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입니다. 한 달 흐르면 금방 가버리죠. 세상은 늘 환경적인 문제에서나 또 정치적인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 악화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전쟁 또한 우리 성경적으로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고, 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말씀대로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또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놨기 때문에 시대의 징조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사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늘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보호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9장을 할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소설책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 역사 속에 중심으로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역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인물을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재밌게 스토리를 엮어서 책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결과들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어떤 사람은 벌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행적을 보게 되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영 마음에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또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도 아주 관대하게 늘 피하면서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고 그런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늘 오히려 마음 아파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함께 했던 자들이 옳지 않는 가운데 있음에도 죽이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범죄하면 반드시 죽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고 막 이런 말하자면은 정확한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는 다윗이 너무 흐리멍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의 그 관대함과 그 결과,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좀 더 깊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가족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듯이 많은 재화와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또 압살롬이 그 누이를 보복해주기 위해서 암논을 또 죽였고, 또 압살롬은 도망한 그런 상태였잖아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강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가족 내에서 피해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무엇의 대가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왕이 간음하고 살인한 대가로서 치러지는 결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압살롬이 도망을 했으나 다윗은 날마다 이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슬퍼했고, 3년이 지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간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을 죽인 이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말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이렇게 늘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또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데려온 이후에도 2년 동안을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또 요압이 또 왕에게 고해서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서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했던 잘못들이 다 그 입맞춤으로 인해서 처벌하는 것이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지만 이 압살롬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이후인데 자기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모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그걸 준비를 해서 왕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계획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4년 만에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을 불러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왕보다 높은 지지를 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왕이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내가 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겠다.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죽겠구나 하고 도망을 가지 않아요. 이제 그 이후에는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쭉 언급이 돼서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아이도벨이 나오고 또 이때가 나오고 시바, 시므이, 아비세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 다윗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두 무리로 나누어지게 되고 압살롬과 다윗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이켰을 때 자기 죄값으로 인한 화는 계속해서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도망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자기를 받아들여준 걸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숲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누가 죽였습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찔러 죽였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8장까지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준 그 전령사에게 이제 이 요압은 전령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전령사 역할을 하는데, 그 전령사인 아비아달이 가서 이 소식을 왕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하고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이 소식을 갖고는 네가 왕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면서 어디 사람을 보냅니까? 구수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비아달이 요압 장군에게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까? 3번이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보내니까 구수 사람보다 훨씬 빨리 달려갖고 다윗 왕의 앞에 이르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이것을 보고하려고 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나는 어떻게든지 잘 모릅니다. 어떤 이렇게 혼란한 일이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피하죠. 근데 구수 사람을 나갔고 사실대로 고하니까 다윗 왕이 슬퍼해가지고 대문 문 위에 올라가서 슬퍼하면서 했던 말이 있잖아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과 다윗과 전쟁 중에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왕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쟁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요압 장군과 그 군대들이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아니 적군의 장을 죽여야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전쟁의 당사자인 압살롬의 그 생사, 압살롬이 잘 있느냐 계속 이렇게 물어보면서 죽였으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고 가서 울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러고 계속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싸움에 가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이 전쟁에 이긴, 전투에서 이긴 기쁨이 아니라 마치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내용으로 이제 어떤 사람, 혹이 그러면 어떤 사람, 이 요압에게 가서 말해주니까 왕이 압살롬 위하여 울며 슬퍼합니다 하고 말하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됐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이기면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것을 적군을 죽여서 우리가 살았으면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될 텐데 압살롬을 죽인 것이 그날 전쟁에서 이긴 것이 슬픔이 됐다 이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윗 왕 때문에. 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나 북구로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왔으면 의기양양하게 환호하면서 들어와야 될 텐데 또 백성들이 환호해야 될 텐데 마치 압살롬을 죽여놓고 죄인인 것처럼 전쟁에 싸움에서 져서 쫓겨나서 도망한 것처럼 가만히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또 이기고 포로시 지금 전쟁에서 진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듣게 큰 소리로 압살롬을 부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지금 부끄럽고 마치 죄인처럼 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왕이 압살롬을 부르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크게 울고 막 하니까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은 상당히 강직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이면서 아주 판단력도 뛰어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이 그 자기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장수를 한번 죽인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갚았지만 이것을 바르지 못한 일이었고 또 이제 이 요압이 또 누구를 죽였습니까? 이따 또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잘못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백성들 앞에서 잘못한 일이잖아요. 요압 장군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왕에게 올곧은 충언의 말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기뻐 여기실 마땅히 여길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왕이 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좋았겠습니까? 하고 지금 반문에서 왕에게 지금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이 다윗 왕의 이런 태도를 보고 요압 장군은 충언, 직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아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압살롬처럼
이 장군 요압 장군이 반역을 일으키면 다윗 왕이 살아남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곧 일어나 나가서 왕들의 신복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에게 미쳐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왕에게 그렇게 안 하면 모든 백성이 당신을 떠나고 당신은 화를 당할 것입니다 하고 협박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이렇게 경고, 협박, 충원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 앞에 앉음에 혹이 어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왕이 슬퍼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와서 성문 앞에 앉았다 하고 문 앞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 장군의 이런 그 경고, 협박, 충원의 이 말로 인해서 다윗 왕이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은 지금 누굽니까? 압살롬과 함께했던 옛날 사울왕과 다윗 왕이 다윗은 유다 왕이 되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다윗의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됐고 그 왕도 죽고 이제 사울 쪽은 이제 다 끝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각기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 쪽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압살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다 사람들도 상당수가 장로들이 다윗이 도망가 버리니까 이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서 말하기를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지금 다윗 왕에 대한 지금 변론을 한 겁니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나라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을 지금 도망가서 있는 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두 제사장의 기별해서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다윗 왕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사울왕을 따랐던 그런 지파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그 주적 세력들이 지금 베냐민 압살롬 쪽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지파인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왜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건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 되리요 하셨다 하고 또 이제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아마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마사를 군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마사는 다윗 왕과는 친족이다, 고륙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바라노라 하셨다고 가서 말해라, 그런 거죠. 요압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압이 지금 전쟁에서 싸워 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했는데,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데 네가 요압을 대신해서 내 군대 장관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다윗 왕에게 화가 있게 된다라고 가서 말해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독이 다윗 왕은 어떤 백성 전체의 공의보다 자기 혈육을 지나치게 이렇게 사랑하고 뭐 죄를 지어도 봐주고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바르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답답하게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적장에 군대 장관을 했으면 죽여야 될 상황인데, 요압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당사자 역할을 했는데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을 내치고 아마사,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했던 네가 나 군장이 되라 그러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내 고륙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륙, 친척, 집안 이런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 드리려고 하는데 다윗 왕은 제사장들에게 유다 장로들한테 가서 말해라, 그리고 가서 아마사에게 말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좀 맞지 않잖아요. 제가 답답하게 느낀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해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로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하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을까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 대부분이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을 더 좋아하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이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 부분 압살롬을 따라버렸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말을 못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너희들은 내 혈육이 아니냐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뒤에서 이렇게 나 모시기를 이렇게 주저하고 있느냐라고 말해주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리게 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왕께 보내어 왕은 모든 신복으로 더불어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려 하여 길갈로 오니라. 요단을 건너서 길갈로 오고 이제 쭉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요단을 넘어서 지금 다윗 왕이 도망갔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등장했던 사람들, 아까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비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 유다 사람이 지금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오는데 시므이는 더 앞장서서 지금 합니다.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는 사울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다윗 왕을 심하게 저주하고
다윗 왕을 죽일 사람으로 막 몰아붙여서 저주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시므이가 16장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에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체하느니라. 이렇게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이제 다윗 족속들이 유다 족속들이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니까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그러니까 시바는 사울 왕의 그 아들인 무비보셋의 사환이었잖아요. 사환이었고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께로 데려와서 다윗 왕의 아들처럼 자기 상에서 먹도록 해준 당사자가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에로 와서 말합니다.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신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레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자기가 왕을 저주했으니 이제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화를 당할까 싶어가지고 미리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1,000명을 데리고 1,000명을 데리고 또 시바도 함께 와서 지금 이렇게 왕 앞에 엎드린 거죠. 나에게 벌 주지 마십시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해간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봐줄까요? 죽일까요? 자기를 저주할 때도 다윗 왕은 함께했던 군장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는데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실 일일지도 모르니 나를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실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 자기를 반역한 사람, 자기를 저주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수레의 아들인 이 아비새를 향해서 왜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 마음은 이렇다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죽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무비보셋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이 무비보셋은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안타까운 일, 슬픈 일을 당하면 머리를 깎지 않고 또 수염도 감지 않고 옷도 빨지 않는, 자기 자신이 함께 그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을 맞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째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왕이 도망할 때 자기 집에서 함께 먹고 있던 무비보셋이 같이 도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된 나는 쩔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지금 누굽니까? 아까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그 참소한 내용이 지금 사무엘하 16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16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그 앞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여기 저는 지금 무비보셋입니다.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무비보셋은 지금 사울 왕의 손지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손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요나단 사울의 나라를 나에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하고 이 다윗에게 거짓말로 속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여기 내 아비의 집이라는 건 사울의 왕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어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함께 가지 못했고 이렇게 참소를 당해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는데 지금 또 뭐라고 왕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은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자기 사환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을 반역자로 몰았거든요. 근데 이 반역자로 몬 이 시바가 지금 왕이 귀환하려고 하는 이때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 요단을 밟고 와서 먼저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시므이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시바를 벌하기는커녕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고 무비보셋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밭을 사울의 모든 밭을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줬잖아요. 이 앞에 줬던 내용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 밭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지금 시바는 자기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을 역적으로 모함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엄벌을 내려야 될 텐데
반 나눠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답답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답답해요. 예.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시바와 밭 안 나누고 제가 그 밭 다 차지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 무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자기의 사환인 시바가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다윗 왕 앞에 역적으로 만들고 자기가 그 모든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없어요. 아무튼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끝이 납니다. 다윗과 다윗 주변에 다윗이 하는 이런 어떤 공의로움과 재판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3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개하였더라.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갔을 때 이 바르실레는 왕을 거기서 공개했던 큰 부자다. 사전 찾아보면 큰 부자 바르실레가 마하나임에서 다윗 왕을 공개했다라는 내용이 사전에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마하나임에서 자기를 공개해줬던 바르실레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토지와 땅을 주고 이렇게 니를 그 대가를 은혜를 갚아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께 말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 있sap간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째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이렇게 도와주고 공개하고 했지만 다윗 왕에 베푸는 그 선대에 내가 어찌 이 나이 많은데 다윗 왕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늙어서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하도 못하고 음식 맛도 이제 별로 맛도 없습니다. 맛이 없어서 맛이 없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옵니까? 지금 나이가 들어도 노래 잘 부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노래 감상하고 듣는 것도 참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TV 조선에서 가수들 나와서 노래하면 그냥 그거 보느라고 잠 못 자잖아요. 근데 이 바르실레는 그렇게 베풀어 주겠다고 은혜를 이렇게 거절을 하는 그런 자기가 노래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공개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씩 지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받겠습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합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소서 합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공개하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하지 말고 여기 김합이 있으니 김합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마 이 김합은 사전에 보면 이 바르실레의 아들이다, 뭐 가까운 집안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주라고 서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합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나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바르실레에 관한 다윗과의 관계에서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자, 그런 이야기인 거죠. 이런 이후에 이제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맙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호행하니라. 온 유다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절반이나 왕을 호행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서 고하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적하여 왕과 왕의 권속과 왕을 쫓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넜나이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께 항의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지금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왕을 원래의 위치대로 돌이켜서 우리도 왕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어째서 왕은 우리를 무시하고 유다 족속들로 하여금 장로들에게 연락해갖고 그들로 전체 유다 족속들이 왕을 모시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합니까? 그러려는 거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맞장구 쳐서 반대 의견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왕은 우리의 지친인 까닭이라. 왕은 우리 친척이다. 우리 혈육이다. 우리 족속이다.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해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왕이 우리한테 특별히 선물 준 것도 없고 우리가 왕 것을 묵은 것도 없는데 우리가 같은 혈족이고 족속이고 지친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를 함께 했는데 왜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시비를 하냐? 유다 족속 외의 모든 사람들의 지파 11지파는 다 이스라엘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분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누가 숫자가 많습니까? 유다 족속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11지파가 함께하고 있는 거고 유다지파는 단일지파입니다. 단지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숫자도 많은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왕을 모셔올 때 유다지파 단독으로 이렇게 했냐? 우리가 의논했으면 좋았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으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하였더라. 자기 지파하고 또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엄청 지금 챙기고 내 혈육, 내 족속, 내 혈통 하고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보다 더 강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하는 내용들을 19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역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 사사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왕 가운데서도 굉장히 본이 되는 그런 편에 속했는데 저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영 답답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이 뭘까 하는 숙제를 둡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생각한 데는 다윗 왕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삼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 아닌 자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일단 생각해 보면서 더욱 깊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베풀고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 왕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은혜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면을 함께 생각하면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사건을 먼저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마디 한마디, 사건 하나하나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하겠습니다. 어, 360장입니다. 360장. 다른 게 눌러졌습니다. 360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많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